자, 오늘 이제 루터에 대한 이야기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오늘은 죄의 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기독교는 구원의 종교입니다. 그렇죠? 구원이라는 게 결국 뭐예요? 죄의 문제랑 밀접한 연관이 있는 거죠. 죄가 없다면, 죄에 대한 고민이 없다면 구원에 대해서도,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것이 존재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기독교라는 종교에서 죄라는 것, 그러니까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과 이제 이야기를 할 때, 특히 무신론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랑 이야기를 할 때 부딪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죄에 관한 문제고, 다른 종교랑 이야기를 할 때도 죄의 문제 가지고 이제 부딪히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스님들과 대화를 할 때 나름 유익한 점을 많이 얻습니다. 왜냐하면 오히려 그런 분들과 얘기를 하다 보면 우리가 믿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다 명확하게 할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죄가 불교에서 얘기하고 있는 업보와 어떤 관계일까 한번 고민해 볼 수 있거든요. 그러면서 죄라는 것이 무엇인지 좀 더 우리가 분명하게 이해하게 되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이 개신교, 종교개혁에 있어서 가장 첨예한 주제가 일명 이신칭이었단 말이에요.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 그 얘기는 믿음으로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구원을 얻는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이 종교개혁자인 루터에게 죄의 문제는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루터의 이제 젊은 루터의 이야기를 보면 이제 죄의식에 시달리면서 내가 죄를 지으면 안 되는데,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내 죄 때문에 벌 받으면 어떻게 하지? 라고 전전긍긍하고 거의 신경쇠약에 빠져 있었던 젊은 수도사 루터가 그러한 자신의 실존적인 고민을 가지고 신학 공부를 하고 신앙생활을 하다가 우연히, 그러니까 인간의 관점으로 해서 우연이지만 하나님의 관점으로 봐서는 필연적으로 종교개혁이라는 게 시작이 됐단 말이에요. 그 얘기는 루터 본인도 그렇지만 그 시대를 살았던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고 있고 있었던 심각한 주제의식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죄라는 것에 대해서 그 누구보다도 철저하게 매달린 게 루터인데요. 이러한 모든 논의에 있어서 그에게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것은 뭐냐? 우리 인간은 죄 짓고 싶지 않고 죄책으로부터 자유롭고, 죄책이라기보다 이제 벌 받고 싶은 사람 하나도 없잖아요. 죄를 범하고 싶지도 않고 벌을 받기도 싫은 게 인간인데, 그래서 우리의 많은 행동의 근본적인 동기는 이거라는 거죠. 죄를 짓지 않고 벌을 받지 않고. 여러분, 뭐 사람들 중에 착한 사람도 있지만 나쁜 사람도 물론 있죠.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죄 짓는 거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요. 우리가 운전을 한다고 칩시다. 운전을 하다 보면 교통법규를 100% 지키는 게 가능한가요?
교통법규를 100% 한치의 오차도 없이 교통법규를 지킨다는 것은 운전을 좀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매우 어려운 일이고, 또한 우리가 만약 운전하면서 교통법규라는 것을 다 심각하게 고민을 하면서 운전을 하게 되면 피곤해서 운전 못합니다. 피곤해서 참 운전이 지금보다 훨씬 피곤해질 거예요. 그냥 습관적으로 하던 대로 흐름대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운전하다 보면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 고속도로에 뭐 차가 별로 뭐 제한 속도는 100km지만 예를 들어서 다른 옆에 있는 차들이 이제 뭐 120km, 130km 이렇게 다 밟는 구간에서는 나 혼자 100km를 지킨다는 게 오히려 더 위험할 수도 있어요. 경우에 따라서. 운전해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러다 보니 부득이 이제 과속을 하게 되고, 교차로 같은 경우에 이제 좌회전 신호 받아서 들어갈 때 원칙적으로는 꼬리 물게 하면 안 되지만, 예, 운전하다 보면 그렇게 되나요? 중간에 신호등이 바뀔 거라는 걸 뻔히 알지만 그냥 거기서 꼬리 밀고 하게 들어간단 말이에요. 왜요? 경우에 따라서 뒤에 차도 꼬리 물고 들어오니까 나 혼자 거기서 꼬리 물기 하지 않겠다고 하게 되면 뒷차한테서 욕은 욕대로 먹게 되고 오히려 교통이 더 정체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간은 이렇게 어쩔 수 없이 죄를 범하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양심을 가진 대부분 사람들은 그러면 안 된다,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하죠. 그래서 그렇게 교통법규를 어길 수밖에 없는 나의 현실과 교통법규를 잘 지키고 싶은 나의 양심의 소리 속에서 갈등하는 우리는 더 이제 이런 거 가지고 막 많은 문제를, 중요한 문제를, 교통법규 같은 거야 뭐 보다 심플한 문제지만 뭐 이게 이런 식으로 세상을 살다 보게 되면 우리한테 이렇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시는 예수님이 필요하다, 꼭 필요하다. 이 문제를 내 스스로 다 해결하려고 하게 되면 도저히 감당이 안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찾게 되고, 결국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신 구원, 그 의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밖에 없구나, 우리의 구원의 유일한 가능성은 그거밖에 없구나라는 것을 인간은 자각하게 됩니다. 즉 죄에 대한 고민이 깊어질수록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더 매달리게 되는 것, 그게 인간이고, 이것이 어찌 보면 구원의 출발점이죠. 그러나 안타깝게도 많은 경우에 우리는 마음 한편에 찜찜한 마음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우리 안에는 양심의 소리 때문에 많은 경우에 우리의 죄에 대해서 외면할 때가 많습니다. 그냥 불편한 짓인 거죠. 뭐 어쩔 수 없고 남들 다 그러고, 그러면서 자기 합리화를 하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죄 짓는 거를 즐기죠. 그러면서 자기 합리화를 합니다. 어쩔 수 없었다고. 남들도 다 아는데 왜 나만 가지고 그러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런 경험하다 보면 우리 인간은 무엇이 죄인지를 참 정하기가 힘들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좀 불편한 이야기이긴 한데요. 인간의 관점으로 놓고 봅시다. 아주 인간의 관점으로. 자살하고 싶은 사람을 죽여주는 게 살인일까요? 아닐까요? 생각에 따라 다릅니다. 그러니까 안락사 같은 문제. 인간의 관점으로 놓고 봤을 때 그것은 어찌 보면 자비로운 행동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막 삶이 너무 고통스럽고 힘들어서 차라리 이러느니 빨리 죽고 싶은 사람, 내가 그 사람을 소원을 들어준 건 내가 뭘 잘못했어. 우리는 그걸 안락사라고 하면서 많은 경우에 이제 인정하지 않는 나라가 많은데, 이제 또 한편으로 이제 많은 나라들에서 인간의 기준으로 서로 합의한 건데 뭐가 문제야라고 하면서 안락사를 합법화시키는 나라들도 많죠. 그러면 이 안락사라는 것을 왜 합법화가 됐을까? 저는 이제 이런 장면이 생각이 나요. 전쟁터라고 칩시다. 여러분이 군인으로 전쟁터에 나갔어요. 근데 여러분 동료가 치명적인 부상을 입었습니다. 멀리서 지뢰를 잘못 밟아서 막 다리가 날아가고, 그래서 희망이 없는데 죽을 일만 남았는데 이제 막 너무 고통스러워해요. 그랬더니 여러분 동료가 전우가 나 지금 너무 힘드니까 차라리 날 쏴서 빨리 이 고통이라도 끝나게 해달라. 전쟁 영화 보면 그런 장면 나오잖아요. 충분히 상상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럴 경우에 마지막 전우의 소원이니까 이제 깔끔하게 한 방에 보내줄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이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 PTSD에 엄청나게 시달리거든. 그 죄책감에. 그러면 이제 그런 사람들은 그러죠. 야, 어쩔 수 없었고 넌 잘못한 게 아니야. 그 친구가 원했잖아. 라고 하면서 이게 어찌 보면 위로의 말 같은 걸 하게 되는데, 이런 것들이 반복이 되다 보면 사람들이 결국 안락사 같은 것을 합법화시키는 것에, 안락사잖아요 사실상. 그런 식으로 인간들끼리의 대화와 토론 내지는 인간들의 생각을 통해서 죄라는 거 인간이 규정하지만 할 수 있지만, 진정한 죄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죄라는 문제, 살인이라는 문제, 사람 죽이는 문제에 대해서 되게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은 게, 미국이라든지 중남미, 남미 국가들 이제 막 그 마약 심하고 이게 마피아 갱들이 되게 심한 나라들 있잖아요. 우리 같은 사람들이 보기엔 저렇게 무서운 나라에서 어떻게 사냐 싶은 그런 나라들. 근데 그런 나라들에서도 한 가지 흥미로운 현상이 있더구만요. 그게 흉악범들이 갇혀 있는 감옥에서 일어나는 재미있는 현상이 한 가지 있던데, 어떤 죄인이
선인공노할 아주 패륜적인 죄를 저지른 죄인, 대표적으로 이제 아동 성폭행 이런 사람들이 거기 잡혀와가지고 하잖아요. 그러면 감옥에서 다른 재소자들, 그런 마약 팔고 사람 죽이던 그런 흉악한 놈들이 한테 맞아 죽는데요. 그것도 아주 비참하게 맞아 죽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전 그 얘기를 보면서 참 인간의 이 죄에 대한 인간의 의식이라는 게, 그러니까 나쁜 놈이잖아요. 나쁜 놈이 나쁜 놈을 죽이는 건데, 그 나쁜 놈이 사람을 죽이는 나쁜 건데, 나쁜 놈이 나쁜 놈을 죽이는 나쁜 일을 하면서 자신의 행동을 일종의 정의 구현이라고 하면서 정당화시키는 기괴한 모습을 우리는 거기서 발견하게 됩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거는, 우리는 무엇이 죄인지를 이렇게 인간의 관점에서만 바라보기 시작하게 되면 상황 논리, 자기 합리화에 빠질 가능성이 많기에 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죄에 대해서 바라봐야 한다는 거고, 그것이야말로 따지고 보면 하나님의 은총인 것입니다. 그럼 이 죄의 본질이라는 게, 그러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죄란 과연 무엇인가? 죄의 본질은 무엇인가라는 걸 보게 되면, 결국 그러니까 죄의 문제를 가장, 그러니까 성경 전체에 인간의 죄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지만, 그 중에서도 죄에 대해서 특별히 강조하고 있는 것은 바울 서신서입니다. 물론 시편 같은 시가서, 예언서 이런 데 다 등장하지만, 특별히 바울 서신에서 바울은 그러니까 전혀 다른 세계관과 가치관을 가지고 있던 헬라인들 눈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던 거를 기독교라는 종교를 받아들이면서 죄가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있어서는 죄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설명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좀 예민한 문제지만, 제가 이런 얘기 한다고 뭐 유튜브에서 자르진 않겠지만, 예를 들어서 동성연애 같은 경우, 원래 헬라인들에게 동성연애는 너무 자연스러운 거고 너무 당연한 거고 경우에 따라서는 더 숭고한 거였단 말이에요. 이원론적 세계를 가지고 있던 그리스인들에게 남녀 간의 관계는 자식을 낳기 위한 어쩔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오히려 동성 간의 관계가 더 숭고하다고 생각하던 사람들이 많던 그 시대에, 그런 사람이 하나님 믿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 이전의 그러한 삶과의 완전한 단절을 의미하는 거였고, 그래서 그들에게 죄라는 것에 대해서 많은 설명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건데, 이 설명의 핵심은 뭐냐? 인간이 교만하다는 거죠. 다 안다는 거죠. 다 알 수 있다는 거죠. 우리끼리 대화하면, 우리끼리 논의하면, 우리끼리 합의하면 되는 거지, 하나님이 왜 필요해? 우리가 좋다는데, 우리는 수백 년, 수천 년 동안 이렇게 살아왔는데, 안 그러는 사람 없는데, 왜 갑자기 저 팔레스타인이라는 저 구석에 있는 이상한 놈들이 나타나가지고 그러니까 그들의 삶, 전통적인 그들의 삶과 가치를 부정하고 전혀 다른 삶을 살 것을 강요하는 것이 불편했던 이들에게 대해서, 그들이 그러면 교만한 인간들이 정한 자기의
자신들이 정한 자칭 의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비록 내가 좋아했던 거일 수도 있고 나한테 익숙한 거일 수도 있고 너무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그거에 좋다고 생각했던 것조차도 결국 인간의 결정이고 그것은 한 개인일 수도 있지만 그 집단으로서 공동체로서의 인간의 결정이기 때문에 그것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 받아들이지 않는 것, 그것이 죄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인간에게는 하나님이 끊임없이 말씀하십니다. 말씀해 오셨고, 하지만 불편하니까, 거북하니까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그 왜 받아들이지 않느냐? 결국 우리의 원죄 때문인 거죠. 원죄 때문에 우리가 죄를 받아들이지 않는데, 이 원죄에 대한 이해에 있어서 루터는 이전에 로마 카톨릭과는 조금 결이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전통적으로 카톨릭에서는 원죄를 본성의 죄로 봅니다. 우리 인간의 본성이 타락해서 생겨나는 죄다. 언뜻 보기에는 맞는 이야기입니다. 언뜻 보기에 맞는 이야기인데, 루터는 이거와는 조금 다르게 이야기를 하는 게, 원죄는 일종의 우리의 뿌리라는 거죠. 뿌리. 우리 안에 뿌리 박혀 있는 우리의 근원적인 죄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애초에 우리의 본성, 인간의 본성은 그 자체로는 아무런 가능성이 없었기 때문에 아담의 타락 이전이나 이후나 인간의 본성은 근본적으로 바뀌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로마 카톨릭적 관점에서 봤을 때는 원죄라는 것이 본성의 문제라고 보면은 우리가 그 사람의 본성이 바뀐다면 원죄에서 해방이 될 수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본성을 바꾸는 어떻게 보면은 그런 신앙의 수련, 그런 것이 강조가 되는 거고, 그것을 통해 우리가 본성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루터의 관점은 이것이 우리의 인간의 무슨 노력이나 뭐 이런 거로 바뀔 수 있는 게 아니고, 애초에 그것은 우리의 가장 근원적이고 뿌리를 잡고 잡혀 있어서 그것으로 인해서 이제 끊임없이 자범죄가 일어난다라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 일종의 비유하자 그러면, 원죄라는 것은 깊은 곳에, 우리 특별히 마음 깊은 곳에 숨겨져 있다가 내가 내 자신을 사랑하는 나의 욕심을 채우려고 하면서 나도 모르게 범하게 되는 것, 그것이 죄라는 겁니다. 저는 인간을 욕망의 주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이성도 감성도 아닌 결국 우리의 욕망의 지배를 받아요. 근데 우리의 욕망이 과연 어떤 것인가? 우리가 누군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그 사람 내면에 있는 그 사람의 욕망이 무엇인가를 찾아보면 그 사람을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욕망은
근데 그 마음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는 이 욕망이라는 부분. 내 이 욕망은, 그러니까 우리 일반적인 욕망은 나에게 쏠려요. 나. 부패한 나. 나의 욕심. 예를 들어서 제가 좀 이게 이런 거죠. 대부분의 사람들 욕망 근데 사람마다 달라요. 욕망이 사람들마다 겹치고 비슷한 부분들이 많지만 욕망 사이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 같은 대부분의 남자들은 이성에 대한 욕망이 내 마음 깊은 곳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노력을 하고 아무리 수련을 하고 도를 닦아도 이 이성에 대한 욕망에서 벗어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만약 어떤 사람이 근데 이제 간혹 그런 욕망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 게이들. 게이들은 그냥 게이들의 주장입니다. 그냥 그런 여자들을 봐도 매력적이고 이쁘다는 거 아는데 그 여자에 대해서 욕망이 안 생긴대요. 반면에 저 같은 사람은 그러면서 반면에 이 동성애자들이 이제 막 좋아하는 남성이 있단 말이에요. 저 같은 사람이 보기에는 막 별로 이렇게 이게 좀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그걸 보고 막 이렇게 성적 충동이 생겨난단 말이에요. 물론 같은 남자라고 할지라도, 그러니까 이성애자인 여자를 보면서 충동을 느끼는 남자들 사이에서도 그 사람이 충동을 느끼는 여자는 한마디로 이뻐 보이는 거는 다를 수 있죠. 상황에 따라서, 문화권에 따라서. 옛날에는 이제 옛날 미인 노래 보세요. 지금 우리의 관점으로 봤을 때는 별로 미인으로 보이지 않거든요. 근데 옛날에 그게 이렇게 미인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 안에서 이게 이런 이성에 대한 사랑에 빠지게 하는 것은 달라질 수 있지만 우리는 그 중에 가장 그럼 뭐가 죄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 그래서 내 보기에 좋은 거가 좋다라고 하는 게 이게 죄인 거죠. 예를 들어서 같은 이성끼리의 관계에 있어서도요. 간혹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임자 있는 사람들한테 땡겨 끌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게 좀 이해가 안 되는데 임자 있어요. 가정이 있는 사람이에요. 가정이 있는 남자, 내지는 가정이 있는 여자한테 그러니까 멀쩡한데 겉으로 보기에 그런 사람이 남의 가정을 이렇게 풍파를 일으킵니다. 근데 그러면서 하여튼 뭐 그쪽 가정이 깨지고 자기가 좋아했던 사람이랑 가정을 꾸립니다. 근데 그 사람들 중에 상당수가요. 시간이 좀 지나면은 똑같은 짓을 또 합니다. 왜 그런지 이해가 안 되는데 그러면서 이제 그런 사람들이 오죠. 사랑하는 게 죄냐? 나 그 여자 내지는 그 남자 정말 사랑한다. 나 욕해라.
사랑이 죄가 아니지 않냐? 욕해라. 응? 헤어지면서도 지금 배우자와 헤어지면서도 뭐 위자료 좀 주고 양육비 좀 주고 나 할 거 다 했으니까 하면서 자기 합리화하는 인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야말로 하나님. 근데 왜 그러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인 거죠. 만약 그 사람이 하나님이 인정한다면, 주님 뜻대로 살아가야 된다는 분명한 가치관이 있다면 그런 짓을 할 수 없을 뿐더러 애초에 그럴 가능성 자체가 아예 없죠. 애초에 임자 있는 사람인데 뭐. 저 사람은 가정이 있는 사람인데. 내지는 저 사람은 아직 결혼을 안 했어도 결혼할 사람,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데 왜 남의 떡을. 네, 하여튼 그 못된 것들이 있어요. 그것이 죄의 본질입니다. 반면에 자기애가 너무 강해서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해 보이지만 연애를 하고 결혼을 해도 지밖에 모르는 인간들이 있거든요. 남자친구, 여자친구 내지는 남편 내지는 부인에 대한 배려가 1도 없고 자기 거는 아무것도 손해보지 않으려고 하는 극단적인 이기주의자들도 있단 말이에요. 남녀관계에 있어서도. 그 모든 것이 결국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그 사람과 맺어주셔서 이 가정을 꾸려서 하나님이 이 가정을 통하여서 이루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고민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살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것이 결국 죄라는 겁니다. 죄는 그렇게 자기의 기준, 자기 마음대로 살겠다고 하는 것. 그것이 죄의 본질입니다. 그런데 이 죄가 결국 일어나는 가장 근원적이고 죄의 뿌리에 있는 원죄에 대해서 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원죄라는 개념은 기독교에만 있는 아주 독특한 개념이고, 또한 초기 기독교에서는 원죄라는 개념이 강하지 않았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왜냐하면 어차피 예수를 믿는다는 것, 교회를 다닌다는 것은 목숨 걸고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순교를 각오해야만 하는 거기 때문에 그들은 원죄라는 문제, 죄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 죄의 가장 큰 죄가 뭐였을까요? 초대교회의 죄의 문제에 있어서 가장 심각한 문제는 배교였습니다. 배교. 왜냐하면 배교자가 나오면 그 사람이 한 사람의 개인의 배교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런 놈들이 배교하게 되면 혼자 배교하는 걸로 끝날까요? 아니죠. 자기랑 같이 예배드리고 자기랑 교치 다녔던 사람들, 신앙생활 같은 사람들 줄줄이 부를 거 아니에요. 로마 군인들한테, 로마 정부한테, 그 지역을 관할하는 사람들한테 박해할 때. 배신자가 돼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초대교회 당시는 배교가 가장 죄의 문제에서 심각한 문제였지만, 이제 교회가 공인되고 난 다음에, 교회가 제도화되고 난 다음에, 공식화되고 난 다음에, 제국의 종교가 되고 난 다음에는 입장이 정반대가 돼서 그런 배교는 할 사람이 아예 없죠. 그러면 우리 내면에서 있는 진짜 죄 그 자체를 집중을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등장하게 된 개념이 원죄입니다.
그 유명한 아고스티누스에 의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지어서 죄인이 된 게 아니라 원래 우리에게는 원죄라는 게 있어서 우리가 의식하지 않을지라도 의도적으로 죄를 범할 생각이 없을지라도 우리는 죄를 범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사람들 중에 착하게 살면 되지 않냐고 얘기하는 사람들 있지만 천만에 전 그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게 조금만 정직하게 해보면은 우리가 착하게만 산다는 게 불가능하다는 걸 모든 인간은 압니다. 죄를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요 벌을 받는 것은 착한 일을 하지 않아서 그런 게 아니라 나쁜 일, 죄를 범했기 때문에 인간은 벌을 받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마치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흉악한 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아까 했던 이 흉악한 죄수들, 정의를 구현한다고 하는 흉악한 죄수들도 이런 식인 거예요. 내가 나쁜 놈이지만 나도 이렇게 착한 일도 해. 정의를 구현해서. 이런 우리 안에 공명심이 생기는데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어차피 우리 안에는 원죄라는 것이 있어서 이 원죄로 말미암아 죄로 기우는 우리는 죄를 자꾸 기울게 된다는 거죠. 그런 속성이 있다는 거죠. 자유의지라는 것이 원죄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사람들은 자유의지를 얘기합니다. 그러나 종교개혁자들, 이 루터도 그렇지만 이후의 대부분의 종교개혁자들은 하나같이 인간의 자유의지에 대해서 매우 부정적입니다. 왜냐하면 중세 카톨릭 신학은 사람들에게 너에겐 자유의지가 있으니까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께 자발적으로 순종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려라. 그럴듯해 보이는 얘기예요. 그러나 그것이 가지고 있는 위험성을 너무나 뼈저리게 알고 있었던 종교개혁자들은 자유의지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대단히 부정적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그 출발점에 있었던 루터도 마찬가지고요. 그가 보기엔 본질적으로 자유의지라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하나님의 속성. 자유를 가지고 무언가 선택한다는 것은 그 자유에 제한을 받지 않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선택에 필요한 모든 정보를 충분히 알고 있어야 돼요. 이 자유, 그러니까 좀 이제 비유하자면은 자유의지라는 것에서의 자유는 비유입니다. 점심시간이 다가오는데 점심시간 때 뭘 먹을지 결정하는 그런 자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자유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무언가를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우리 앞에 주어졌다. 하지만 여러분 냉정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점심을 선택하는 게 여러분의 자유 같지만 거기에는 수많은 제약이 따릅니다. 지금 내가 먹을 수 있는 공간, 너무 멀리 갈 수 없잖아요. 이 근처에서 정해진 시간 내에 먹어야 돼요. 또한 우리에게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이곳에서 오늘 점심에 런던 베이글을 먹고 싶다고 칩시다. 런던 베이글을 먹고 싶다는 생각을 하는 건 자유일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그걸 성취하는 건 불가능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무언가 선택의 자유가 있다. 자유가 의지가 있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어불성설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이 가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맘만 먹으면 모든 걸 하실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아무리 이제 런던 베이글 같은 거 잘 나가는 식당을 놓고 봤을 때도 그냥 내가 먹고 싶으면 먹는 거예요. 제한을 안 받으시는 분이니까. 그래서 본질적으로 자유의지는 하나님의 속성이기 때문에 아담은 그 선악과 사건 이전에도 처음부터 어차피 자유의지가 없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카톨릭하고 차이인데, 그러니까 카톨릭 같은 경우는 자유의지가 있는데 자유의지가 훼손됐다. 그러니까 자유의지가 회복이 되면 인간은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올바른 선택을 하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다라는 생각이 기본적인 카톨릭의 생각이라면, 루터를 비롯한 종교개혁자들의 기본적인 생각은 애초에 그딴 거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뭐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이 동영상을 보시는 분들,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종교개혁자들의 주장을 100% 동의하는 게, 여러분이나 저나 지금 이 땅에서 이렇게 태어나서 마음 놓고 편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우리의 자유의지 때문인가요? 이 세상에는요, 생각보다 무언가를 내가 자유로운 나의 선택, 자유의지를 가지고 무언가를 선택할 수 있는 사람도 별로 없고 할 수 있는 것도 별로 없어요. 우리 냉정하게 현실을 봅시다. 따라서 자유의지를 인간에게 대입하는 것은 현명하지 않은 처사입니다. 다만 그래서 우리가 무언가 죄를 범한다는 것은 우리의 자유의지에 의한 선택이 아니라 우리의 타락한 죄성으로 인해서 무언가 자꾸 나쁜 걸 하고 싶은데 이 나쁜 거를 하는 것조차도 원칙적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제가 이쁜 아가씨가 있어요. 막 제 마음속에 혹하는 마음이 생길 수 있죠. 하지만 그게 제 마음대로 됩니까? 여러 가지가 맞아 떨어져야지 가능한 거잖아. 그리고 그러한 이유는 알 수 없지만, 그래서 이 세상의 죄조차도 하나님이 NO 하면은 인간이 우리의 죄성이 아무리 그 짓을 하고 싶어서도 절대로 할 수 없는 것. 그것이 인간의 죄입니다. 그러면 인간은 왜 이렇게 됐는가? 인간에게 있어서 우리 이렇게 얽매이는 원죄라는 게 과연 무엇인가? 자유의지로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의 자유의지와 이 죄의 문제, 원죄, 특별히 원죄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하다 보면 전통적으로는 이 죄가, 아담의 죄가 선악과 사건과 신라권 사건에서 범한 아담의 죄가 후세에게 유전이 된다. 우리 한국식 표현으로 빌리면 죄인의 몸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죄인이라는 거죠. 이게 개인주의가 강한 현대인들 사이에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지만요. 이해되기 어려울 수 있지만 죄라는 것이 유전된다. 예를 들어서 인간들이 이 면에서 되게 모순적인 게, 제가 보기엔 친일파 문제, 친일파 후회에 대해서, 친일파 후회가 누가 잘 먹고 잘 살면 뭐 좀 표현이 어떤지 모르겠지만 집안이 저런 집안이라고, 원래 저 집안이 저런 집안이라고, 그 애미가 그러더니만, 그 할아버지가 그러더니만, 그 피는 못 속인다고 사람들이 그러면서 그 사람 공격합니다. 근데 본인이 예를 들어서
그런 식으로 뭔가 공격을 받을 때 정반대 자세를 취하죠. 그런 게 어딨냐고 말이야. 나는 그런 사람 아니라고. 근데 우리 할아버지의 죄가, 우리 부모님의 죄가 나랑 무슨 상관이냐고 라고 하면서 이중적인 모습을 보입니다, 인간은. 그러나 이 아담의 죄가 후세에 유전된다는 것은 이러한 원죄에 대한 이해는 반대로 어떤 긍정적인 측면이 있냐면 원죄가 이 유전된 원죄가 왜 더불어 죄를 범하기 전에 가지고 있었던 가능성도 같이 유전이 되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아담의 공과가 있다고 칩시다.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이 있어요. 아담의 가능성,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아담의 가능성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선악과를 따먹은 이 사고친 이게 다 한 사람의 아담의 모습이고, 이 아담의 모습이 중에 원죄가 우리에게 유전이 된다면 이 다른 아담의 가능성, 아담의 능력, 하나님이 아담에게 약속하셨던 것들 또한 같이 전파된다는 거죠. 유전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내려와야 된다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우리는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은 부모님으로부터 좋은 것만 물려받고 싶어요. 여러분 부모님 보십시오. 아니면 여러분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까지 이제 양쪽 집안에 4명을 보게 되면 제가 좀 엉뚱한지 모르겠지만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어요. 이 부분은 내가 외할아버지 닮았으면 좋겠고, 저런 부분은 할머니 친할머니 닮았으면 좋겠고, 또 다른 거는 우리 외할머니가 참 좋은 분이고, 그분들마다 장점이 있단 말이에요. 그냥 우리 인간의 욕심은 그분들의 장점이 다 이렇게 이렇게 그것만 딱 엑기스로 모은 게 나였으면 좋겠고, 반면에 이 나쁜 거, 예를 들어서 저 같은 남자들의 경우 이제 대머리도 유전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거는 좀 나한테 안 없으면 좋겠고, 그러나 이거와 저거는 분리되어질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아담의 가능성은 아담의 죄와 함께 우리에게 전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나 이제 이 유전이라는 부분, 죄인의 몸에서 태어났고 죄악 중에 잉태되었고, 이러한 걸 갖다가 지나치게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은 남녀 간의 관계, 출산 이런 거를 모두 부정적으로만 바라보는 약간 병적인 금욕주의를 강조하고 있는 경향이 있는데, 한마디로 후손이 없으면 죄와 벌을 물려받은 후손이 없으면 죄도 같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후손을 만들기 위한 결혼이나 출산 같은 거를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집단들도 있는데, 이런 극단적인 집단들이 있어요. 그러나 성경을 좀 더 포괄적으로 바라보게 되면 하나님은 이런 가족, 결혼,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그러시잖아요.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특별한
언약의 말씀과 인총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죄의 문제를 유전의 문제로 바라보는 것은 문제가 있고, 더군다나 이것으로 말미암아 이러한 정상적이고 건전한 관계를 부정하거나 부인하는 것 또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경계해야만 합니다. 얘기가 길어져서요.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 주에 계속 이어서 죄의 문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